우리 다시 한 번 더 설을 맞이해서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받으세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막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계에서는 미국에서 전해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1945년 즈음에 이미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신학 사상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어떤 이념으로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에 담긴 뜻은 모더니즘이 끝난 다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의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다시 말해서 문해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들은 계몽기를 맞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깨우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미신 속에서, 수많은 미신적인 법칙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과학의 기초에서 이 세상이 과학적인 어떤 법칙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눈부신 과학의 결과물들이 세상 속에 속속 나오자 사람들은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언젠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모든 시대가 뒤덮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성이 날마다 개발되고 인해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곧 임하겠거니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는요, 두 차례 연속된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과학적인 법칙과 그렇게 신뢰하던 과학적인 길들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던 그 시대의 반작용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들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법칙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에도 확고한 신뢰를 두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표준이나 중심 같은 말은 다 해체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도덕도 모두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간음이나 간통과 같은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모든 도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에 오늘날 동성애 같은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인 성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요, 권위도, 도덕도, 예의 범절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한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옳은 것이 뭔지, 그런 것이 뭔지 이제는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쾌쾌묵은 노인네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핀잔을 듣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외쳐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과 사상에 동조하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펼쳐서 시편 121편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절과 2절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절망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떤 지혜와 어떤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얻어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성경 시편 121편을 보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고백한 찬송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이 아닌 산을 향해 눈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면요, 당연히 성전을 향해서 눈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뒤편에 있는, 성전 옆편에 있는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왜 그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왜 그는 다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자기 신앙을 다잡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21편이 고백되던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망가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비록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면서 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던 시대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내 백성들은 속절없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솔로몬 시대에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앙 역시도 속절없이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7 족속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나안 신상들과 가나안 신들이 모셔져 있는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산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산 꼭대기 위에는, 언덕 위에는요, 모두 이런 우상들의 신상이 모시지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전역에 좋다는 산, 좋다는 언덕마다 다 이방의 신전과 개인적인 산당이 세워졌고,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의 산까지도, 언덕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 신전과 산당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신전에서는 남녀 창기들이 혼음을 했습니다. 신전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약속에 현혹되어서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사람들에게 현혹될 만한 결과물을 조금씩 보여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마저 받아준다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부적을 달고 다니고 가정에 신상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 찾기보다는 산과 언덕에 세워진 신전을 드나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단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주변 산과 주변 언덕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덕마다 산 꼭대기마다 수많은 신전이 세워진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 속에서 제물이 타는 그 연기가 온 천지를 가득 들습니다. 이 성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데 저기 있는 이방 신들이 모셔져 있는 저 산과 그 언덕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이 성전 마당 앞에서 보여질 정도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보고 싶지 않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들이 보여지면서 이 시편 121편의 기자는 한탄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마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 위에 세워진 여러 신전을 바라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곳 성전보다 더 휘황찬란한 저 산꼭대기의 신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이 나를 지켜주는 신은 아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언덕 위에 아세라 신전이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닌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바로 이곳 성전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으면서요, 이 시편 121편 기자가 겪었던 정말 가볍지 않은
그 신앙의 고뇌와 깊은 무게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시편 기자가 겪고 있던 이 상황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심한 유혹과 이거보다 더 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다. 어쩌면은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더 많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우상의 재단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봉우리 위에 수많은 우상의 재단들이 세워지고 그 재단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 자신, 우리의 자식들이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더 많이 세워진 이 재단 때문에 그 화려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수위에 짓눌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의 신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편 121편의 저자처럼, 기자처럼 다잡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래도 참 감사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아멘. 밀려오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갓 태어난 어린 새의 새끼처럼 포식자의 공격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거대한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돌아보면은 아수르의 칼날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차례 벌어진 세계대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심지어 우리 민족에게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밀려오는 사단의 도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금같이 재련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